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은혜 감당 못하오 회개하는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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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고백하는 첫 마디, 그 첫 마디가 감사이기를 또 감사임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정말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실 일들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음이 감사하고 우리의 몸이 강건하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하는 감사로 문을 여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발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도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은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아멘. 스가랴서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전반적으로 메시아의 오심과 또 메시아가 오셔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특별히 그 중에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여기에서 이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제 자세히 살피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도 9장부터는 11장까지 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즉 목자가 되어서 다스리고 돌보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오늘 본문부터 끝장까지는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사역,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보이겠으나 당시의 시대에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는 12장에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제사장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고 이를 통해 예루살렘의 회복, 유다의 구원, 그것들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가득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조금 어려운 것은 워낙 스가랴서의 말씀 자체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등은 어떤 글에 좀 특화되어 있냐면 운문체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와 노래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원어를 살펴도 사실은 뜻이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예언의 성격이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고 시어들의 특징이 좀 다채로운 풍성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을 해석하고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바라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아니 주제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인데 아니 어떤 경고? 그럴 수 있습니다. 경고, 즉 이 마사라고 하는 이 말은 무거운 짐, 예언, 노래 등등의 뜻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잘 받으면 그것은 구원의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이 경고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심판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여호와가 경고를 했는데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말씀을 하시는 이 화자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때 지금 스가랴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스가랴의 고백은 뭐냐? 여호와는 1절에 하늘을 펴신 분이다. 시적 표현입니다. 하늘을 펼치다, 펴다. 이거는 이제 다양한 뜻이 있는데 구부리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고 뻗기도 하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늘을 조성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을 만드셨고 또
땅에 터를 세우신 분. 예. 천지 창조할 때 보면 육지가 깊은 바다, 시면의 바다 속에서 수면 위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런 표현을 쓰시죠. 주님께서 땅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땅의 터를 세우신 분,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런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무엇을 지었대요? 예, 영, 심령, 마음과 하나님이 거하실 영의 자리를 지으신 분.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리 된다. 뭐 취하다, 술 취하다, 뭐 이런 뜻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는 라알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전율, 떨게 하는 겁니다. 이게 취하다, 그러니까 취하게 하는 그 잔이라고 하는 의미는 취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이 취하게 하는 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르르 떨고 흔들리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그 사방을 에워싼 이들에게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같이 그렇게 에워쌌는데, 유다도 역시 다른 민족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준비 중에 있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왜 조건을 이렇게 다실까라고 하는, 그것은 뭐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성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진실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나의 말을 믿고 따르는지를 내가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과 행위가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날에는 또 하나, 네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찾아온 모든 민족들, 에워싼 민족들에게 유다 포함해서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무거운 돌의 의미는 당연히 성전을 지을 때 그 돌일 거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 얘기합니다. 그 무거운 돌이 되는데, 이 무거운 돌이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함부로 들지 못하는 그런 건데, 그것들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들려고 하면 어떻게, 그 의미는 뭡니까? 이 성전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 크게 상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크게 상한다 라고 하는 말은 이 크게 베이는 거예요. 돌을 들 때 내 손가락이 베이고 또 상처가 나서 옮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때, 그때 내가 구원의 역전의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서 온 말씀처럼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현재 내 삶 속에서 아멘하고 살게 될 때 이게 실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도 있고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4절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에워싸는 또 천하 만국이 치려고 모인 그 안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그들이 타고 온 모든 말들을 쳐서, 이 치다라는 말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것들을 치다 할 때 그 치다입니다. 그래서 때려서 처음에는 놀라게 한다, 이렇게 섬뜩하게 하는 거예요. 말들이. 그리고 말들을 탄 자들, 그 말들을 탄 자들을 어떻게 한답니까?
미치게 한대요. 이 미치게 한다라는 게 격노하게 하고 돌아버리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유다 족속 내가 돌보고 이 넘어서 모든 민족의 말에 쳐서 어떻게 합니까? 눈이 멀게 된다고 합니다. 말은 시야가 거의 180도에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 말들을 보면 이 말들의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래서 앞만 보게 하거든요. 이 말들의 눈은 거의 180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눈이 굉장히 좋은 눈인데 그것들을 다 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너는 그저 믿고 너의 삶을 살아내다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또한 이 안에서 유다 족속을 돌보시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돌보다가 눈뜨다예요. 눈동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말 있잖아요.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파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역사가 오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경계선에 있는 그 유다 족속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서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걸 고백합니까? 예루살렘 주민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네, 도와주셨네. 그래서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강하다는 하자크 꽉 붙잡다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아마츠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유다 예루살렘들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천하민족의 에워싸임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네 라고 유다의 변방에 있는 족속의 우두머리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날 똑같은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게도 임하고 유다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다 지도자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도 지켜주시고, 유다의 변방에 있는 남왕 유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무 가운데 화로 같다. 그러면 나무 한가운데 화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화로가 불그릇이잖아요. 불이 담겨져 있는 그릇.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주변에 있는 거 금방 태우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좌우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싹 사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예루살렘 땅은 돌아보니, 포로가 돼서 돌아보니 예루살렘 땅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황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에 거주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신비하고 놀라운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대요. 유다 사람들, 이 유다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면 변방에 있는 또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생각보다 예루살렘은 성벽도 지어지고 성전도 지어짐으로 안전하고, 다른 지역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킴을 받을 수 없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변방부터, 저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곳곳이 다윗이 머물러 있는 다윗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유다 모든 족속까지 도와주고 구원하고 또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족속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 하시니, 이것은 예루살렘 사람들만의 성전 봉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신앙이 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만 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이 거룩한 성전을 봉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자, 예루살렘 주민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죠. 유다 족속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8절입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합니다. 이 보호하다라는 건 울타리를 치고 지켜준다는 말이고, 근데 어떻게 보호하시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느 수준까지 하시냐가 중요한 거죠. 약한 자가 그날 8절에 다윗같이, 다윗처럼 강하고 다윗처럼 예배자가 되고 다윗처럼 왕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 예수님은 좀 보다도 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장 다채로운 직업을 경험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한 사람이 사실 다윗이죠. 근데 다윗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 그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니까. 그러니까 이 약자는, 가시알이라고 하는 이 약자는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연약하고 쇠하여지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약자가 다윗처럼 항상 보호를 받는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윗의 족속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같다?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때로는 천사 같다, 천상의 존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도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무리 앞에 든 여호와의 사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 그래 그날 내가 그들을 다 멸하기를 힘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쳐서 또 에워싸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다 멸하고 역전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서 요구할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이들을 멸한다라고 할 때 다른 이들을 황무지처럼 만들겠다,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처럼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후에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살게 하고 또 약한 자가 다윗 같고 예루살렘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 일들을 하신 후에 그 주민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합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러니까 은총,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러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멘 되어진다, 그게 느껴진다. 그러면 오늘 예배는 우리들에게 큰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이게 은총, 자비를 구하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절실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의 애통이, 눈물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의 눈물이며 감격의 눈물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그러면 어때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함께 하신다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감사와 선물과 사랑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는데, 이게 바로 메시아이고 메시아가 하는 제사장 사역이고 사람들의 바라보는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받는 종처럼 그 노래를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셨던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상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제물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그렇게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화목의 역사를, 은혜와 자비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어떤 이는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심판의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 애통이 모두 다 회개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다윗의 족속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들이 찌른 바, 상하게 한 사람, 헐뜯었던 사람, 꿰뚫은 사람, 굶주리게 했던 사람, 짓밟았던 사람, 버렸던 사람, 비난했던 사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애통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독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애통하고 통곡하는데, 이것은 소리를 내면서 우는 마라르라고 하는 말인데, 쓰다, 쓰게 하다, 이르게 하다, 눈물이 그냥 저절로 쏟아지고 왈큰왈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데, 무기떡을 자게 하다 드림모네, 이건 누구의 죽음이냐면 요시야가 아수르와 바벨론 전쟁에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오는데 그를 막아서요, 요시야가. 그러다가 죽게 되지요. 그 일들에 있었던 애통처럼 모두가 다 회개하고 울고, 그리고 그 찌름을 경험한 그 제사장적 메시아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메시아로 온 이 제사장적 메시아는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는 제사장이었던 거죠. 자, 예수님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바라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심판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과 그 구원으로 인한 감격에 빠져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는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12절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따로 각자의 자리에서 애통하는데, 다윗의 족속, 다윗의 집안입니다. 다윗 집안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라하고, 나단은 누굽니까?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선지자도 메시지를 전하는 이나 메시지를 듣는 이나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애통하고 감격한다라는 겁니다. 레이의 족속, 제사장 그룹이죠. 제사장 그룹이 따로하고, 시므의 족속은 레이 지파의 장자입니다. 따로하고. 14절입니다. 모든 남은 족속, 유다의 남은 족속, 예루살렘의 남은 족속도 다 애통하면서 그것들을 따로따로 각자의 자리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 결국 하나님 앞에서 홀로 단독으로 서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일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구원과 보호를 통해 우리들에게 구원과 보호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것을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강건한 심령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하며 감사하면서 하루의 문을 여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됨이, 구원자 되심이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 감사로 오늘은 문을 열면서 감사의 페스티벌이 열리는 오늘 또 일주, 또 10월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올해 맺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가는 엘리랑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1월 3일부터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가는 예은 간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픔이 있는 분들, 또 태중의 아이들이 지금 임신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미정 자매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진성 형제 부인이신 김진아 자매에 의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경호 형제와 이은선 자매에 의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믿음으로만 아멘 되어지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만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주님께 간구하고 싶어하는 심령을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꽤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온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오직 주님만이 바꿔 주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